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일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라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지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니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3년이 시작이 되고 또 오늘 새벽 예배 처음 드리게 되는데 2023년도 새벽 예배도 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따라갈 수도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다. 어제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 다음에 나오는 게 가톨릭 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 채널이 가톨릭 방송으로 틀어져서 잠깐 보게 되는데 어느 수녀님이 나와서 대담을 하는 그런 이것을 보게 됐어요. 그 수녀님은 신학 박사이시고 또 가톨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나와서 대담하면서 그분이 또 쓴 책이 지혜서에 대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을 지혜서로 하는데 이 지혜서에 대해서 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쓴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동산 안에 있는 것들은 임의대로, 그러니까 자유대로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가 이름이 독특해요. 중앙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나무 열매 이름이 있는데 그 나무 열매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근데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것을 먹었어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또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셨을까? 만약에 그걸 만들지도 않고 또 그곳에 두지도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지도 않았을 테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러면 죽지도 않았을 테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침범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제 창세기 4장에서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런 악이 행해지는, 얼마나 악이 만연되냐면 노아 시대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참다 참지 못하고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선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이후로부터는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쫓아가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고 있어요. 아무리 빌라도가 신문을 해도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빌라도가 예수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신문을 하면서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신문을 했는데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지금 배경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절기가 중요한데 그 절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유월절이에요. 다시 유월절로 이제 그 유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400년 동안 노예처럼 생활했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고 바로가 강박하니까 계속 재앙이 내렸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가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패스오버하는,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가다 그 뜻인데, 그런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을 하게 됐다. 어린 양의 피와 임방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갈 때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이게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유월절의 유래는 해방인데 그 해방하는 방법 속에서 어린 양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피하고 해방을 갖게 되는 그런 유월절 절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어떤 면에서 유월절은 그림자요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어린 양이시고 그 피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또 본인의 죽음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어가는, 심지어는 이제 내일 또 새벽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6월절 절기가 되니까 십자가에 있는 죄수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혹은 안 죽었으면 다리를 부르러서도 이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병사가 예수님께 가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죽어 계세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가 물이 다 쏟아지겠다, 그런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다 또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게 되면 다리가 꺾이지 아니했다,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를 다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채찍질을 당하셨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씌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시면류관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 고난을 보면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가시면류관을 쓰시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써서 그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해요. 아파하고 그걸 꼭 빼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면류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시를 그냥 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시가 엮여져 있는 그것이 머리에 씌워지게 됐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가시면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래서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이제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4장부터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24장로가 또 천사들이 노래하고 화답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찬양할 때 표현이 보니까 그 24장로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는 관을,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시면을 쓰시지만 그분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면류관을 쓰시네.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면류관을 다 그 앞에 드려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부족할 정도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시킨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이런 모든 가시면류관은 머리에 섰다는 게 머리에 섰는데 머리에서부터 이제 지은 모든 죄들,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그런 죄들을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씌워지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이제 다 마치는 그때까지 그 고통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질 텐데 그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 죽으시는 그런 모든 채찍 맞으시는 것도, 가시면을 쓰시는 것도,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는 것도, 또 고리창 찢기는 것도, 피 한 방울도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신, 다 찢기신 그분이 우리 구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된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막 안에 성막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는 것 대신에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죽이고 제물을 태우면 그 죄를 사해, 흔히 말하는 속죄제 또는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그런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일시적이죠. 그러니까 그때만 또 죄가 사해지고 또 다시 죄를 지면 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히브리서가 중요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다. 반복적으로 염소를 잡는 것처럼 양을 잡는 것처럼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한 번의 죽음이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 성령의 법이, 그 십자가의 법이, 그 사랑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2023년도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렇게 이제 채찍 맞고 가시면을 쓰고 또 자색 옷을 입고 한 예수를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을 보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정말 아사셀 양처럼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 광야로 버려진 그 아사셀 양처럼 주님께서는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보세요. 여기 보면 막 때리는 이야기도 나오고 침 뱉는 이야기, 조롱하는 이야기, 막 자색 옷을 입혀가면서 그냥 때리면서 그들이 엎드리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들, 우리가 받아야 될 수모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자꾸만 그 사람들이 사는 군중들이 그냥 계속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하니까 너희 법대로 해라, 너희 법대로 데려가서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 빌라도가 막 어떻게 보면 격분했어요. 빌라도도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 법으로 따지면 정말 그가 죽어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 7절에 나와요. 그가 죽어야 되는데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이 말이 사실인데 이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모였을 때 먼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 자칭 예수, 자칭 보혜사, 자칭 성령, 이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버리지도 않았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될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분을 통해서 인간이 죄로부터, 죽음에서부터, 또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또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성모독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법으로는 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좀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자기를 드러내, 자기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총독인데 이 총독의 권한이 뭐냐?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조그만 힘이 있으면요, 그 힘을 가지고서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일이 많고 군림하려고 하는 일이 많아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져도 그것은 흔히 우리가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건물 10년, 건세가 10년 이상 못 간다는 그런 말인데, 그 힘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자포자, 이런 모든 것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 갖고,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지위의 힘을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적이 달라.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빌미 속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군중, 여기 뒤에 보시면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죠. 15절 말씀, 1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제 이 빌라도의 가장 약점을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가이사만 섬겨. 당신이 가이사를 섬기나? 그러면 우리도 가이사를 되는데, 저가 왕이라고 하니까 저는 반역자다. 저를 죽여야 된다. 막 선동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없이 하소서, 십자가를 못 박으시오. 막 그러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 처음 말씀드릴 때 선과 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또 2023년 산 날 동안 선과 악 속에서 사람들은 악을 행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악을 쓰고 그러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누가복음을 봤어요. 누가복음이니까 한 표현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3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이 빌라도가 결국은 잊지 못하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23절. 신약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2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얼마나 군중심리를 이용하는지 그들이 소리 지르니까 결국 빌라도가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악한 소리들,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그런 소리들, 우리 보세요. 우리 지금 정치하는 모습도 보고 이 지금 나라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군중심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넉넉히 그것을 담당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남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벽 예배, 첫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새벽 제단을 늘 지킬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요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흐르게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시옵소서.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진천교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 생명 진천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일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손을 대사는 모든 일들에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모든 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